오늘 새벽 말라기 3장 말씀은 말라기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바로 11조에 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핑계로 16년 동안이나 지지부진했던 성전 건축을 독려했고,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건물로 된 성전은 재건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성전이 아직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것, 또 병든 것, 저는 것, 사람에게도 주지 않을 그런 것들을 골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데 예배가 무너지니 영혼이 병들게 되고, 그러니 하는 일이 안 되고 경제가 파탄이 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물음에 하나님의 대답은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단순한 물질이나 돈 문제나 헌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1조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나의 모든 물질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물질의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악과가 저주의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잘 보면은 선악과 나무는 축복의 나무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무가 바로 선악과 나무였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따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선악과는 소중히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가던 청교도들이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먹이지 않은 곡식이 있습니다. 바로 씨앗입니다. 날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아이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보면서도 없애지 않은 것, 바로 씨앗입니다. 왜? 씨앗은 대륙에 가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씨앗만큼은 소중히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소중히 잘 지키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따먹고 나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지키면은 축복이요, 따먹으면은 저주입니다. 그렇습니다. 11조는 물질의 선악과입니다. 11조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바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올바른 11조 생활하는 자에게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11조 생활의 많은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올바른 11조 생활에 하늘문이 열리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돈 이야기, 헌금 이야기가 아니라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에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은 이혼하고 전라도 어느 서민가에서 배를 타는데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이고 장성한 손주들과 함께 사글세를 사시는데 아들과 손주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생활 보조금도 못 받아 천식이 있는 몸으로 종이박스 휴지 모아서 팔아가며 사셨습니다. 첫 신방을 가면서 저에게 나온 성미 한 부대를 가지고 신방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할머니 권사님에게 11조 설교를 하라 하는 감동을 주십니다. 망설임 끝에 온전한 11조 드리라고 휴지 모아판 돈에 11조 드리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해가 지나기 전 겨울에 권사님이 아들이 재혼해서 며느리가 사준 오바코트라고 입고 왔습니다. 큰 아기 한 마리와 생선을 한 박스 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다음에 봄에 새신자 초청 예배에 아들 내외가 인천까지 올라와서 교회 등록하고 손주들은 남동공단의 건실한 중소기업에 당당히 취직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 권사님 교회만 나오시면 덩실덩실 춤을 추셨어요. 교회에 얼마나 덕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11조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것을 듣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11조는 아브라함이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예표인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린 것, 그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요 11조의 본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조 생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1조는 물질의 선악과입니다.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됩니다. 11조로 나의 물질에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케 해서 나의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1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온전한 11조 생활로 물질의 복, 손해와 손실로부터 보호를 받고 나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11조 생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11조 생활 승리로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손해와 손실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11조 생활 승리하게 해달라고, 큰 믿음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